2일 끝나고 이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우리가 한 달 동안 생각해 볼 주제는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오늘 저희 함께 읽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통해 배척받을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삶에서 도전합니다. 신년 새로운 해가 되면 하지 않았던 것들을 아니면 했던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아니면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시도합니다. 근데 그 도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번 성공하면 좋겠지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실패를 겪기도 하고 인간관계에서 거절을 만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마주하면 우리의 마음은 아마 대부분은 아마 흔들릴 겁니다. 실패나 거절, 배척이라는 걸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올곧게 더 정진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아주 흔들리기 마련이죠. 우리는 그러한 흔들림을 직장에서도 마주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마주하기도 하고 가정에서도 마주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곳 교회 안에서도 마주합니다. 실패를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거절을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배신을 교회 안에서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에서 상처를 받죠. 예상하는 기대 아니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줄 거라는 그러한 예상이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리고 주저앉고 싶어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나 고난을 만나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어나는 사람들. 분명히 동일하게 같은 어려움, 같은 배신, 같은 거절, 같은 그러한 고난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이죠. 그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재번역돼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들이 워낙 요새 사는 게 흉흉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상위의 랭크에 있는 것 같은데 이 그릿에서 한 심리학자가 회복 탄력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회복 탄력성의 핵심은 끈기와 열정이라고요. 뭐라고요, 여러분? 끈기와 열정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끈기와 열정이 있으신가요? 뭔가 1월에는 약간 뭔가 끈기나 열정이 묻어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계속되면 될수록 우리의 끈기와 열정은 희미해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바, 그러니까 그릿에서 말하는 바는 아주 한 권 분량이라서 되게 페이지가 좀 있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회복 탄력성의 문제는 바로 사람 마음에 달려 있다고요. 회복하려면 얼마나 마음을 잘 강하게 먹으면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도 내가 이 일에서 내가 회복하겠다라는 의지력을 갖고 있으면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의지만으로 우리가 회복되나요? 의지만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2월까지 수많은 이제 교회 학교부터 시작해서 겨울 사역을 다 마쳤는데 우리의 마음만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려면 우리의 몸이 먼저 쉬어야 합니다. 아닌가요? 아무리 좋고 원하는 것이고 아무리 이 예배도 24시간 내내 드리면 지칩니다. 우리는 또 쉬어야 되죠. 우리의 몸은 그렇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만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는 회복되거나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회복 탄력성에 관해서 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회복 탄력성을 이루어내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8절과 19절이 상당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18절과 19절을 말씀하시면서 드디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은 시작점에 있는 예수님의 장면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작점에 있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면 좀 우리로 적용해 보면 시작이라고 하면 뭔가 좀 기압이 들어가 있고 우리의 약간 결단도 있으며 우리의 약간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좀 해보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을 건데, 여러분 이 16절부터 30절까지 읽으면 그 예수님의 어떠한 그 시작점을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등장한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 보면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아주 짧은 구절이 있습니다. 맞죠?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요셉의 아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하고자 말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건 예수님의 출신 아니면 예수님의 어떠한 그러니까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과감하게 선언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뭐라고 지금 저 말을 하는 건가? 저 사람 듣보잡 아닌가? 우리랑 같이 있으면서 저 사람이 사는 동네는 나사렛이고 저 사람의 지금 혈족은 요셉이 아닌가? 저 사람의 어머니는 마리아 아닌가? 지금 이 말은 이 18절과 19절을 이 말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그 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당신이 그렇게 멋들어지게 아니면 이사야의 지금 이 18절과 19절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빌려서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이사야의 예언인 거를. 당신이 이 구약의 예언을 갖고 왔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이걸 이루어낼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반증이 오늘 지금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당신이 이사야의 예언을 아무리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당신의 출신은, 당신의 혈족은, 당신의 상황은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떠나가라고 지금 거절해버리는 게 이 첫 단락이 바로 22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다 읽다 보면 예수님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냐면 자기 민족에게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자신의 민족에게도요. 오늘 보면 29절을 보세요. 상당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끝의 결론에 오면 이 사람들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만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려고 지금 상당히 이사야라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이루어내는 그 말씀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완전 초를 치는 일들을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문제 제기인 것처럼 예수님 역시 지금 실패와 거절과 배신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평가를 받고 만약에 의지나 마음의 끈기의 문제로만 회복하려고 했다면 아마 예수님은 회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여기서 떨어뜨리시던가 아니면 이러한 일들이 있기도 전에 이 자리를 피하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를 삼아서 말하는데, 한 심리학자가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회복 탄력성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작은 성공과 연습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한 번 더요. 회복 탄력성은 한순간에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작은 성공과 연습을 통해서 형성된다라고 말합니다. 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이 SNS에서 보면 너무 큰 성공을 바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큰 성공에 앞서기까지 작은 성공들을 만들어 놓으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상회하는 그 수준을 해서 자꾸 반복돼서 성공을 해서 더 큰 성공에 이루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다음 주 설교 본문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원리, 그러니까 반복적인 작은 성공, 반복적인 작은 연습을 통해서 이러한 회복 탄력성이 이루어진다는 이 원리는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에서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어지지만 처음과 끝만 잡아보면 환난이 곧 소망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환난이 곧 소망이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적용은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가인 거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입각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의 이러한 말, 행동에 실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지 않으셨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시작부터 이 반대에 있는 사람들, 반대에 있는 행동들, 이 수많은 실패와 거절 앞에서 딱 한 가지만을 붙잡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명이요. 사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예수님은 붙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이러한 실패나 사람들의 거절 앞에서도 이걸 단호하게 뿌리치고 이것에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냥 그런 대로 그냥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뭔가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을 성숙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성숙이요. 여러분, 고난은 단순히 견디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이 말씀처럼 고난은 반드시 우리를 성숙에 이르게 합니다. 성숙이요. 아까 이 도식처럼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낳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은 그냥 견디고 버텨내는 제목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성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적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와 함께 이걸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 역시 혼자서 사역을 감당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명과 같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배척받을 용기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단 한 번도 칭찬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거절을 경험하시고 또 거절을 경험하시고 또 배신을 경험하시고 심지어 자신의 제자에게도 배신을 경험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멈추지 아니하시고 사명을 끝내 감당하십니다. 이건 우리에게 단순히 마음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고서는 우리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냥 좋은 음악이요, 좋은 책을 읽어서요. 물론 한편으로는 마음이 그렇게 치유될 수 있겠죠. 한편으로 마음의 어려움이 그렇게 답답함이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돌고 돕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어려워지죠. 결국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는 기꺼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회복하다가 하는 것 같다가도 넘어질 거고요. 다시 또 반복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다면 심지어 우리 앞에 고난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단순히 버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성숙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이번 한 달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예, 충격을 받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 그 뭐 10분짜리라서 뭐 다 설명할 수 없고요. 요지를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선교사의 삶을 작정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뭐 플로잉을 받지 않고 되게 어려운 삶을 사시는 한 분이셨어요. 뭐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은 아니고 그냥 선교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죠. 그러면서 그 영상의 제목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 중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대요. 심지어 자녀도 있어요. 혼자서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도 있어요. 예. 혼자서는 괜찮죠. 혼자서는 자기 혼자서 고난 당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먹여야 살려야 될 가족이 있고요. 자녀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죠. 그분이 딱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최저시급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최저시급은 천국이랍니다. 여러분, 자기는 이미 최저시급을 받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 힘듦을 당하는 고난을 마주하는 자발적인 고난이잖아요. 그것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에게 그 최저시급이 있기 때문에 나는 또 오늘도 앞으로 간다라는 그 말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당연히 그 천국은 우리에게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빛나고 아름답겠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의 소망을 이미 약속받았다는 그 약속을요.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이 때로는 커 보여서 포기하기도 하고 주님을 사랑하다가도 저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배신과 실패를 뒤로하고 우리를 건지시고자 끝내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 역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께서 베푸신 성찬의 식탁으로